13절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레위기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헤매던 기간들을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만 신명기는 주로 이제 과거 회상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신명기에 보시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모세가 지금 현재 과거의 일을 언급하면서 교훈을 주는 그런 식의 내용이 이제 신명기라 할 수 있고 민수기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되는 그 사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물론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그 이후에도 가데스에서 일이 있게 되는데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러 올라간 곳이 가데스의 신광야이기도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보고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생기죠.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끝없이 이집트를 그리워했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죽는 시간이 40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던 사람들이 모두 죽는 시간, 그 40년간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때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수기나 신명기를 전체를 다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는 몇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민수기 20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 있는 가데스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죠. 이 신광야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기 위해서 머물러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게 되기도 했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대항하고 모세와 아론도 실패한 곳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에돔이 이스라엘을 막아서고 지나가지 못하게 했던 곳도 여기 신광야 가데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참 사건이 많은 곳이죠. 이 설명을 볼 때 이곳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다투었다라는 별명을 가졌던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13절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대항하여서 무리바 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된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면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낸 곳이기도 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고 그들을 이렇게 몰아붙인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실제 본질은 하나님과 다투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참 특징적인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한 행동을 한 것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95편 8절에 보면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사 무리바,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마사 무리바와 마찬가지로 이 가데스에 있었던 이 무리바 물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곳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항했던 대표적인 사건,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죽하면 이름을 무리바라고 붙였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마사 무리바도 마사인데 하나님께 대항했다라고 해서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죠. 거기서도 물이 없다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곳이었죠. 이 가데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무리바 물이라고 해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는데 하나님께 대들어서 얻은 물, 하나님께 대항해서 얻은 물이라는 뜻으로 무리바 물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죠. 물론 이 외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패역한 태도를 보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름을 무리바라 붙인 곳은 그 두 곳이죠. 마사와 가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런 곳이라 할 수 있고, 성경에는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모세, 아론,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포함해서 상당한 어떤 반역을 한 곳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시편 95편의 시편 기자도 무리바와 마사에서 했던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신약에도 여전하게 기억이 되는 일이어서 히브리서 4장 7절부터 보시면 이 무리바 물에 대한 내용을 또 언급합니다. 그때처럼 또 할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반복되어 온 것이고 상징적이기도 하고 대표적이기도 하고 상당히 뭐랄까요, 불의한 그런 것으로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행동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것은 기억해야만 하는, 기억할 만한, 그리고 경계하고 조심할 만한 죄악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출애굽 당시에 르비딤에서 마사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세와 아론의 태도입니다. 20장 11절에 보시면 회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짐승들에게 물을 마시게 한 이 장면이 나오는데, 르비딤과 다른 것은 모세가 회중들을 모으고 나서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느냐라고 하면서 반석을 두들겨서 물이 나오게 한 장면인 것이죠. 이것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와 아론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반역에 대해서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지만 여기에서 더 크게 다루고 있는 것, 지금 하나님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부패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부패하고 반역하게 만든 것은 아니죠.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 우리가 내일 살펴보려고 하는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과거의 일을 회상할 때 그때에 너희들 때문에 나까지 지금 징계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을 반역자로 이끈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원인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람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위치는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교정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반역할 때 그 반역에 동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올 때의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론에게 찾아와서 모세는 분명히 죽었다, 그리고 이 제단, 기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해 놓은 이게 뭐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인식할 수 있냐,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론의 책임은 그들을 바른 방향으로 교정하는 것이죠.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게 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집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이끄시죠. 모세가 기록해 놓고 간 그 말씀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신은 이 글귀가 아니라 형상인 거죠. 내가 원하는 신은 무슨 위로와 자비와 평화와 천국,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를 만족시킬 것이 내가 원하는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현대사회에서도 저는 그런 경우를 상당히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입에 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성경도 읽는다고 하고 기도도 같이 하자라고 하고 하지만 실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돈이 너무 없다, 지금 내가 사업에 실패할 위기가 있다, 뭘 샀는데 지금 손해보게 생겼다, 이런 것들이에요.
초점이 상당한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부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보다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뭔가를 만들어줄 신을 찾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진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신을 구할 때가 상당히 많은 것이죠. 그때 사실 아론은 그것을 멈추게 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조해서는 안 되죠. 모세도 그때 아론에게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는가라고 말했죠. 그랬던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상황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교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그들과 동조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죠. 아론이 그 옛날 그들과 동조해서 송아지나 만들고 있었던 것처럼 모세도 이들과 동조했습니다. 물론 이들과 동조해서 뭐 송아지를 만들자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결과는 같은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고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은 너희가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죠. 거의 뭐랄까요,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뼈아픈 것입니다. 모세가 갑자기 화가 나서 혈기가 나서 갑자기 실수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에 일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니 무리바 무리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들 중에 거룩함을 나타내었다라고 함으로써 이 대비를 통해서 훨씬 더 이들의 악이 더 크다.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훨씬 더 악한 것으로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한 것은 범죄한 자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거룩을 내팽겨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 악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완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으로서 거룩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내용들에서 상당한 마음의 부담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다고 해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되냐? 잠깐 실수했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막을 전체를 다 납득하게 설명하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판결받은 벌받은 이스라엘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 완악함을 드러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95편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6편 32절에서도 보면 그들이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에서 보면 이 무리바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상당한 문제였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시편 기자는 모세가 망령되게 했다. 그가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그도 망령된 행위에 빠졌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모세에 대해서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같이 말씀을 드릴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징계도 함께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모세를 포함하여 아론을 포함하여 그 당시 하나님께 반역하고 망령되게 행동했던 사람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긴 했지만 이끌어낸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 가데스에서, 신광야의 가데스에서 정탐꾼들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우리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가나안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자녀들, 노예가 될 거라고 너희들이 장담했던 그 자녀들만 가나안에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역, 이스라엘의 패역, 이스라엘의 완악, 이스라엘의 망령됨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구절은 민수기에 7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20장을 포함해서 7번이나 등장하고 신명기에도 한 번 등장해서 이 전체 내용은 전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총 8번이나 등장하죠. 그러니 이것은 사실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벌이고 심판이고, 반역자,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반역자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장면이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왜 모세가 불쌍하게 이렇게 됐냐, 여기에 자꾸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나도 모세처럼 될까 봐죠. 내일 우리가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모세가 될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럴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도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한 번 실수했다고 끝장나는 거 아니냐, 그런 근처에도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비롭지가 않을까?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롭고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용서하고 한없이 품어줘야 되는데 왜 이랬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때문에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가볍게 여기거나 폄하하는 행위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습관적으로라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그분의 어미로우심과 영광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만 하나님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킬 수도 있었지만 참으셨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광야에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남겨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패역하고 반역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세도 포함된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패역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소한 거 아닌가요? 사소한 실수 아닌가요? 사소한 죄악 아닌가요? 그냥 덮어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냥 죄 안 지었다라고 해도 될 거 아닌가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죄에 찌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죄도 아니다라고 하는 죄는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완전 무결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 만한 죄도 같은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는 그런 무분별한 하나님이 되어야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죄도 없습니다. 눈 감고 넘어갈 만한 이거는 죄도 아니네 하는 그런 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모세가 아론에게 했던 것처럼 아론의 그 행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전체를 조롱거리로 삼게 했던 행위가 되었던 것처럼 모세는 특별히 중대한 사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 앞에 섰던 것이죠. 그런 자가 해서는 안 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여호와를 모독한 것,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여호와의 거룩을 땅에 떨어뜨린 것은 큰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으로서는 합당한 벌을 내리신 것이기도 하고 모세가 맡은 사명의 그 내용도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모세가 끝까지 기도합니다. 레바논 보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너에게는 여기까지가 족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벌을 내리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긴 사명이 거기까지인 것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과 자비이기도 하고 이것이 모세에게 억울한 일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합당한 것이었기도 한 이런 다차원적인 것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이해하기가 어렵고 경험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상식, 내 수준, 내 어떤 경험 가지고 하나님이 왜 이러냐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사실은 답이 없어요. 그걸 여러분 평생 고민해 봐야 하나님과 같은 차원에 가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면의 양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동시에 있는 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준 일 그리고 너에게는 여기까지가 맞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자신의 몸의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이게 가장 낫다. 너에게는 이게 맞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피가 비칠 정도로 정말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다면
이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주님은 즉각 알았습니다. 나에게는 이게 맞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모세가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그 언덕에서 조용히 골짜기로 내려가는 그 장면은 사실은 평화롭고 은혜롭고 하나님을 끝까지 충성했던 어떤 한 사람의 아름다운 마무리로, 인생의 마무리로 저는 기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회막이 세워지고 구름이 임재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문제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을 했던 이스라엘을 구약의 기자들 그리고 시편의 기자들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시편 95편에는 무리바에서처럼 마사에서처럼 완악하게 하지 마라. 히브리서 4장 7절에서는 그 옛날 무리바에서처럼 또다시 그렇게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고 시편 106편에서는 무리바에서 모세가 망령되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이것이 이스라엘만 반복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무리바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역사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앞에 벌어질 사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 일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리바에서의 이스라엘, 무리바에서의 모세, 무리바에서의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의 자비와 거룩을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함께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낼 나라,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세상 앞에서 가나안의 여러 왕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세계에서 세상의 흐름과 트렌드에 휘말려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만 드러내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어떤 화두와 세상의 화제 가지고 토론을 벌이고 그걸로 이야기꽃을 피우는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도, 교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은 그런 복잡하고 말 많은 것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드러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것이죠. 구약의 기자들과 시편 기자들, 히브리서를 썼던 바울은 동일하게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바라보시고 그의 공의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잊지 말고 오늘도 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던 그 모든 손길이 자비롭고 긍휼로 하신 것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룩하게 하신 것이고 공의롭게 하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든 이스라엘이든
받은 사명이 막중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 이 세상에서 제사장 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사명을 품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필요한 그런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바라건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하나님의 교회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이 힘든 세상과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망령된 말을 하거나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성실히 인정받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없이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선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각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